할렐루야. 3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며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의 그 군인들한테 채찍질 그리고 여러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형장에는 이미 예수님을 못 박아서 십자가에 형을 처할 수 있는 그런 형틀이 준비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그 무거운 나무 토막을 들고 골고다를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골고다를 해골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나무 토막을 짊어지고 올라가시다가 이미 탈진하셨기 때문에 여러 차례 쓰러지셨던 것 같습니다. 빨리 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지체되니까 로마 군병들은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 그 나무 토막을 치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소개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형장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가자마자 준비된 대로 예수님을 형틀에다 눕혀놓고 옷은 발가벗기고 양쪽 손과 발에 못을 쳤습니다. 말이 못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벽에 액자 같은 것을 걸기 위해서 박을 그런 못 그런 정도의 못이 아닙니다. 커다란 말뚝 같은 그런 못을 예수님 몸에다가 박은 것이죠. 못질을 할 때 그 망치질 소리가 얼마나 컸을 것이며 그 못을 박을 때에 얼마나 아파서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그렇게 누워있으면 차라리 편할 텐데 십자가에 못을 박은 이후에는
그 십자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진 채 양손을 벌리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을 못을 박힌 채 죽을 때까지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보다 더 잔인한 처형의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수치와 또 고통을 안겨주는 처형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죄가 확정되어서 수감 중에 있었던 죄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두 강도다, 좌편에 있는 강도다, 우편에 있는 강도다 그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죄인이다. 특히 당시 로마의 봉기한 그런 독립투사 또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선동을 한 그런 정치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지르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죄를 함께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 붙잡혀서 수감 중에 있다가 이번에 함께 형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만한 기운이 있을 때, 나중에는 말씀하실 기운도 없어요. 말씀하실 기운도 없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주변에 서서 구경하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죄인. 예수님께서는 생전에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대로 실천하는 스승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내용은 멋있는 내용이고 옳은 내용이지만 정작 가르치는 사람도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가르칠 때는 바른 말을 했는데 살아가는 모양은 올바르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친 그대로 실천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 칭송을 듣고 싶어서 억지로 내키지 않는 멘트를 던진 것이냐? 그게 아니죠. 주님께는 어마어마한 고통도 있었지만 주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인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끄러움도 감당하기 어렵고 당신의 고통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 모여있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허망하게 죽거나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신 것이죠. 35절부터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36절에 군인들은 희롱합니다. 심지어 뒤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행악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이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35절에 관리들은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죠. 죄에서 구원하셨고, 병에서 구원하셨고, 귀신에게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몇 명을 구원하셨는지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냐? 의아할 수 있죠.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에, 의아한 마음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저 비웃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도 구원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했던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래도 다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고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로마 군병들을 제압할 수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수 있지만 그럼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으셨지만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인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너를 구원해 보아라. 자, 유대인은 자신들을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이나 다른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하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유대인 녀석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했을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멸시하는 표현이 조생진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가면 시골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 술 마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욕할 때 한국고, 한국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센진이라고 그럽니다. 센진. 조센진이라 이거죠. 이런 조센진. 그 말 속에 경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조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조선 놈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을 그렇게 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발가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옷 박으면서 그걸 제비 뽑아 나누어요. 넌 겉옷을 갖고, 넌 속옷을 갖고, 넌 허리띠를 가지고, 넌 터번을 가지고, 너는 샌들을 가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욕합니다. 마침 주님께서 달려있는 십자가 위에 머리 위에 죄패가 붙어 있는데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죄패가 붙어 있었죠. 자, 이 표현들이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해. 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주십시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내가 너희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유다 사람들의 무리들의 함성 때문에 예수를 죽이도록 허락은 해 주었지만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왕을 고발한 비정한 놈들이야. 그리고 우리 로마는 유대인의 왕도 체포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죄패를 만들어 써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의도와 달리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예수님을 비웃던 관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상황은 행학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행학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함부로 비방하던 좌편의 강도를 책망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을 두둔했던 우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형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과 비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예수님을 편들어주고 예수님을 두둔하고 예수님의 행적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뜻밖에도 함께 처형당하는 중에 있던 우편 강도였습니다. 그가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뛰었는데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뛰었다면서 우리는 각자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인데 혹시 내가 꿈꾸는 나라보다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먼저 성취된다면 그날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죽어가는 마당에 기억해 주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비방하던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두둔했던 우편의 강도에게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허락된 것입니다. 이런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런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을 잘 가다듬고 성화의 과정을 살아야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기도 하셨다. 왜 그랬느냐? 모두가 주님을 버렸을 때 우편의 강도가 주님을 알아보았다. 가만 보면 예수님은 외톨이인 적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아 주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으면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다 한들 큰 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할 때 주님을 알아본다면 그는 큰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느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경배를 드렸습니까?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 세 사람이 멀리서 주님 찾아와 예물을 바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누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 두둔했습니까? 우편의 강도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알아채지도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지겠죠. 그때는 늦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주님,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도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두가 자신을 비방하는 중에 자신을 두둔했던 우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아멘.